오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출애굽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질문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쓰이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시고, 또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를 부르실 때 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게 되니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신분이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참 많이 쓰이는데 정확하게 쓰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명과 사명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잘 정리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명과 사명, 가장 쉽게 얘기해서 소명은 만남입니다. 만남인데 일방적으로 내가 찾아가는 만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만남이 바로 소명입니다. 사명은 만남 이후에 내 인생, 내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소명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부르심이에요. 콜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르심, 콜링, 소명, 인터파크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책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소명,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이 땅에 태어나요. 태어나면서 응애 태어나지 할렐루야 그리고 태어나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살아가요. 그리고 엄마만 바라봐요. 엄마가 젖을 줘야 되고, 엄마가 재워줘야 되고, 엄마가 트림시켜줘야 되고, 엄마가 안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만 쳐다봐요. 물론 그 엄마가 아빠가 되는 경우도 요즘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피를 채워준 엄마를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부모의 그늘 아래 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가 크기 시작해요. 엄마만 바라보다가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마. 참견하지마. 신경 쓰지마. 문 닫고 들어가는 시간들이 오게 돼요. 이걸 우리는 사춘기라고 얘기하죠. 이 사춘기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드디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엄마의 종속물,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또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살다가 이제는 내가 누구이냐? 내가 이 자리에서 도대체 누구냐? 내가 무엇이 가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가기 싫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해요. 나라는 존재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나라는 존재가 삶의 주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합니다. 내 선택대로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크면 가족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야, 우리 여행 가자. 엄마 아빠나 다녀오세요. 다 컸는데 저까지 따라가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이 정도 살면 됐죠. 너 군대는 언제 갈 거야? 나 저 때 갈 거예요.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밥 먹어. 좀 이따 먹는다고요. 자기 마음과 자기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살이 지나면 이제 세상에서도 이를 인정해주기 시작해요. 그래, 네 선택대로 해. 그게 뭐예요? 이제 성인이 되어지는 거죠. 어른,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야, 이거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왜 죽으셨지? 옛날에 나는 부탁도 안 했어요. 이러고 살던 우리가 그것이 믿어짐을 통해서 정말 죄 중에 죄구나 나는
정말 죄의 덩어리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소명,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 뜻대로 살던 것이 이제는 내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만남의 자리, 그 고백의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콜링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와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와 앉아 계실 거예요. 뭐 이래서 왔는데 뭐 저래서 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여기 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유로웠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하고 그러다가 교회 오면 좀 답답해져요. 내가 주님을 믿기는 하겠는데 뭐 사사건건 내가 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득해야 되고 뭐 내가 뭐 군대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살지만 그 자유함 안에 그 내 뜻 안에는 늘 허무함이 있어요. 늘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늘 부족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헛헛한 거죠. 오늘 밥 좀 좋은 거 먹자. 그리고 좋은 거 먹었는데도 헛헛한 거예요. 좀 뭘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아이가 일찍 태어나면 어디로 들어가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죠. 인큐베이터에는 왜 들어가죠? 아직 덜 자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공간이에요. 이 뱃속이라는 공간은 아이가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자유를 누리겠다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평안할 수 있는 자유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허무함과 외로움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엄마의 품을 찾는 것과 같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넘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소명, 콜링,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명 받으셨습니까? 부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단계가 바로 소명이라는 단계예요. 이 소명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신분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죄의 종노릇하러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단 한 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뭔가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뒤바꿔 주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등감, 낮은 자존감, 상처로 뒤범벅되어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지 않으면,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럼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소명을 깨달아야만 알 수 있어요.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그 반응이 있어야만 사명은 깨닫게 돼요.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요즘은 제가 꿈 안 물어봐요. 물어보지 말래요.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꿈을 못 물어보겠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저 군부대 가서도 이게 강의하고 그러면요,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거 듣기 싫어요. 그 말 되게 거슬리는데요. 이거를 그냥 얘기해요. 여과 없이. 근데 저는 그게 훨씬 더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
쿵 하고 딱 막아놓고 계속 들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이 해결이 돼야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근데 예전에는 제가 물어봤죠. 꿈이 뭐니? 그럼 물어보면 애들이 얘기했죠. 연예인이요. 의사가 될래요. 선생님이 될래요. 과학자가 될래요. 요즘은 뭐가 대세예요?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될래요. 왜 그런지 물어보면 돈이 많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 그 틀에서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그러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말 온전하게 열정적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주체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무서운 죄를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난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나 혼자 수습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자만이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난 혼자 안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 열매 다 못 거둔다니까. 이 땅이 척박해서 10개를 심으면 10개를 다 못 거둬요.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수도 있는 땅이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전도한 분을 따로 만났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이상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공황장애를 겪고 계세요. 그리고 저랑 연배가 비슷하긴 하지만 실패를 또 맛봤어요. 그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살면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고 많은 이들을 도우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혼자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보셨잖아요. 깨달으셨잖아요.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쭉 얘기해주면서 제가 근데 얼굴이 불안해 보입니까? 아니면 평안해 보입니까? 그랬더니 편안해 보인대요. 평안이라는 뜻을 잘 모르시니까 편안해 보인대요. 왜 그럴까요? 저는 맡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가 생기면 제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 털어내버립니다. 왜요? 그 문제 작은 거 하나도 내 안에 품고 내가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애초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가기 전에 이 성전에 한번 더 들어와서 성전을 보더라고요. 근데 아직 성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놔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항복해야 된다고요. 그래놓고 아니 밥은 왜 이런 걸로 줘? 옷은 왜 이렇게 입혀? 야, 항복 예의를 갖춰. 이건 항복이 아니에요. 진짜 항복은요, 무엇을 먹이든 무엇을 입히든 알아서 하시오. 이게 항복이에요. 내 목숨은 이미 난 내어줬습니다. 목숨 하나만은 부지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항복 아니에요. 그걸 주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무게는 더해지는 거예요. 그 발버둥을 어디서 쳐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른 거예요. 좀 더 깊어지면 이래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그 기도 제목까지도 내용을 뛰어넘어요.
내가 다 빠져버려요.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뭘 해야 될까요? 나라는 이 단어 자체도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 그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딱 붙어있는, 손에 쉽게 잡힐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씩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씩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재능, 소질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세상에서의 교육은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죠? 똑같은 걸 가르쳐요. 그리고 아이들의 습성과 성향과 기질을 인정하고 반을 나눌까요? 아니면 무작위로 돌릴까요? 우리의 기질과 성질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교육은. 일률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영어는 이 나이까지는 이 정도 해야 돼. 수학은 여기까지 해야 돼. 과학은 여기까지는 배워야 돼. 라는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간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세상적인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묻혀지게 돼요. 콘크리트 나무 골조가 해서 막고, 그 위에 또 단열재를 해서 막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막고, 또 그 위에 인테리어를 또 막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 달란트를 더 이상은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하고 세운 이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요. 왜 노량진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습니까? 취업이 안 되잖아요. 취업되면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왜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대학을 가는 게 목표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은 아니죠. 우수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죠. 좋은 대학이라는 것은 내 적성에 맞는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수한 대학을 가려고 하죠. 왜 우수한 대학을 가죠? 우수한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 소질과 내 재능과 달란트는 계속 묻혀버려요. 그러다가 애가 둘 딸리고 하나 딸리고 겨우겨우 집에 빚을 갚으면서 살면서 생각하는 거죠. 일하다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래도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먹고 살기 이렇게 바빠서 어떡하지? 그때 생각하면 많이 늦는 거예요. 대부분 그 길이 막힌 거라는 거죠. 요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요, 수시 같은 걸로 해놓고 공무원 준비를 합니다. 아세요? 대학생이 되지 않는 아이들도 공무원 준비를 해요. 9급이라도 일단 붙어놓고 나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전술과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봤던 그 9급 시험을 지금 고3 애들이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세상이 치열해졌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제는 평생 직장은 없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기 때문에. 유명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제는 실력이 필요해요. 이제는 경쟁력을 갖춰야만 돼요. 학연과 지연으로 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생긴 거예요. 학연과 지연이 있어도 이 사람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자녀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알죠. 직업 체험하는 것들이 있죠. 놀이동산으로 만들어놨어요. 직업 체험을. 그래서 저도 한번 애들 데려가 봤는데요. 자동차 이렇게 막 운전하는 것도 있고요. 뭐 요리하는 것도 있고요. 가서 무슨 소방서 뭐 2층으로 해서 불을 막 끄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직업을 다 해놓고 해보게끔 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라는 것은 이제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직업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직업을 갖게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요, 우리를 지체되게 만드는 도구예요. 지체가 뭐죠? 지체장애인 할 때 지체인가요? 성경에서 지체라는 단어는요, 하나됨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바로 지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손을 보고 발이 말하는 거예요. 아, 냄새나, 짜증나, 발 꺼져. 그죠? 그리고 귀가 입을 보고 말해요. 아우, 시끄러, 입 좀 닫어. 머리 보고 얘기해요. 야, 너는 잡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피곤해. 야, 셧다운 돼버려. 그럼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몸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에서 가장 불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 그걸 떼내버리라고 한다면 어디를 꼽겠습니까? 뭘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아프지 않은 걸 선택해야지. 머리? 카락? 뭐 이 정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떼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몸에서? 아, 필요 없으니까. 발가락은 왜 이렇게 많아? 아, 손가락 구질구질해. 그만 3개만 있어도 충분한 거야. 이거 2개 떼는 사람은 없잖아요. 콧구멍 하나만 충분히 숨 쉬어. 2개니까 코딱지도 많이 끼고 불편하구만. 하나 잘라버릴 분 계세요? 우리의 몸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의사가 좋으니까 다 의사만 해. 공무원 좋으니까 다 공무원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장이 있어야죠. 마트가 필요해요. 그럼 마트가 지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마트만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죠.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저희 그 선배님 쓰러지신 게 보니까 바로 옆에 큰 병원이 있는 게 그것도 큰 복이더라고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더라고요. 병원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마트랑 병원만 있으면 살 수 있나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엄마 있으면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세요.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이 있어야 병원도 이미 있고 마트도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이 있고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으면 끝나요? 애들 어떻게 해요? 학교를 보내야죠. 학교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요? 그럼 매일처럼 여러분들 삼시세끼 일주일 7320에 21끼를 집에서 다 챙겨 먹으세요? 그 정도의 체력과 능력이 되세요? 안 되잖아요. 어느 날은 짜장면도 한 그릇 먹으러 나가야 되고 어느 날은 돈가스도 한번 먹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음식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음식점이 중국집만 있어요. 그게 외식이에요? 중국집 그 올드보이처럼 군만두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외식이 아니죠. 그러면 설렁탕집이 있어야 되고 육개장집도 있어야 되고 피자집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집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회라는 거예요. 지체도 마찬가지고. 그럼 교회로 한번 돌아와 보면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야, 필요한 게 뭐야? 야, 말만 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면 구제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거야 하고 이것을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니?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야,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긍휼의 마음을 품는 자가 있어요. 야, 아까 얘기한 분 뭐였지? 아, 그거 아무도 안 맡는다고 그랬지. 그거 내가 맡을게 하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섬기는 자예요. 야, 그래도 우리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안 돼도 한 번 더 해보자. 야,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위로자가 교회에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니까 사단 난 거야. 우리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게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얘기해요. 자, 일단 해결하고 보자. 야, 너 섬김이랑 구제는 이내는 일리 와서 이것부터 먼저 하고, 야, 다음번에 이게 다 되면 네가 한번 다음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정리해주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손이만 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저거 하자. 우리 교회에 별을 달자. 그래, 별 좋아. 별 좋아. 별 달어. 별 몇 개 달까? 20개? 아, 10개가 좋아. 아, 20개 할까? 그래, 20개.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 제자반에서 한 번 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여성교회에서 대박 붙은 거예요. 대판 싸움이 났어요. 가서 들어봤어요. 무슨 싸움인지. 한쪽은 배추김치를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요, 깍두기를 해야 될 타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몇 월 달쯤이에요? 11월 배추를 해야 돼요. 그러면 깍두기는 그럼 깍두기는 배추김치철이 지나고 해야 돼요. 이게 다 각자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러한 것 안에서의 서로 간의 다스림과 맞춰가는 조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성가대예요. 왜 성가대에서 싸우는지 아세요? 겉으로 볼 때 우아하죠. 멋있어 보이지. 아름답죠. 그리고 목사님 맨날 칭찬하잖아요. 성가대. 왜 싸우는지 아세요? 네, 설에 왔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이사 왔어요. 이 교회 출석하려고. 뭐 하셨는데? 성가대. 그럼 성가대로 들어가세요.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저 음악도. 그럼 성가대로 가셔야지. 성가대에 음악 공부한 사람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A가 맞아. 나는 B가 맞아. 편곡이 C가 맞아. 나는 D가 맞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찬양하고 싶고 기뻐서 나는 찬양은 잘 못하는데 배워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울까요? 지체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적재 족쇄에서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서로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 없죠? 그래서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션 아시죠? 연예인 션, 진우션의 션. 아세요? 이 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매일 10,000원씩 아내랑 모아서 결혼기념일이 되면 그 364만 원인가 5만 원을 가지고 바퍼에 가요. 그 바퍼에 가서 그것을 기증하고 그 결혼기념일 날 노숙인에게 밥을 퍼주는 일을 해요. 15년째 하고 있대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나타났어요. 어제 우리 박정원 김성경 목사님 결혼기념일이셨다는데 어제 새벽까지 이거를 바닥을 치약으로 닦고 쓸고 다 하고 하셨어요. 어제 저희랑 7시쯤 헤어져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새벽에 와서 또 하셨대요. 결혼기념일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했어? 야, 나도 김성현 집사님 못해서, 박 집사님도 못해서. 이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젤러시가 뭐죠? 질투하는 거. 영어 되게 잘하는지 알겠어요. 질투하는 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마음에 담아주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위로의 마음을 줬으면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집사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로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연계되어질 때 우리의 직업군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일하심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40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묵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이들이 부르짖었어요. 이때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셨던 모세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불러주신 거예요.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나타나 주셔서 모세를 향하여 불러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것이 바로 콜링이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불러주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부르심, 소명, 콜링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지금껏 이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에게 나타나 4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모세를 만나주신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뭐예요? 주님 대박, 낚시 진짜 잘하시네 이랬어요? 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분이 모세를 만나주신 모세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이들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린 거예요.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보이는 거예요. 버려진 것 같고 내 인생은 이제 양치기를 하면서 이 광야에서 끝날 것 같다 라는 그 순간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소명 입전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7절에서 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예요? 내가 이 백성을 이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계획이죠. 근데 이 계획을 들은 모세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노출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최강의 국가예요. 최고의 문명을 이루고 있는 지금 순간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몇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는 나라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300만에 가까운 사람을 끌어다가 지금 많은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들을 내보내고 이 민족을 이쪽으로 이전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뭐 하나님 계획이니까 하시겠지 하는데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애굽 땅에서 자신은 숨어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 미디안가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고 있어요. 뛰쳐나오지도 못하는 그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300만이 되는 인구를 다 들어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시겠대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상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1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로 옮겨주겠다. 자, 다 팔아.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씨, 뭐라고 들었어요? 난 잘 못 들었는데. 우리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 들으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요즘 귀를 잘 아파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때요? 할렐루야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무슨 갑자기 웬 난리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모세는 이거보다 수백 배의 말도 안 되는 그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가래요. 9절에서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황당한 상황에서 헐 하고 있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었지? 가 이제. 이게 뭐예요?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것을 이해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만난 것도 벙 찌르는데 갑자기 사명을 주시더니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주시는데 갑자기 가래요. 이 짧은 순간에 이걸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그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 때문에 주신 사명까지는 알게 됐어요. 근데 감히 믿기도 어렵고 행할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계획이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각자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계획을 여러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해서 그 얘기를 한들 여러분 이해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믿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손을 끌어주셔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너무나 큰 계획이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이 보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은 배려도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면 야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턱대로 행하시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 하나님은 날마다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실하게 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게 말을 되게 근사하게 한 건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하나님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 살인을 저지르고 지금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바로한테 가면 그냥 죽거든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나 살인자라는 거 잊었어요 하나님?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아 그래요. 내가 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나 보냈거든. 내가 너희들 구원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갈 차비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 예 하고 듣겠냐고요 하나님.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보시라니까요. 하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소명과 사명이 함께 있는 이 순간 없던 믿음까지도 생겨져야 되는데 왜 모세는 이런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 한 사람이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했죠? 나타나서 그 관리를 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렸어요. 자신은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히브리 민족끼리 싸워서 가서 싸우지 말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야 너는 살인자가 어딜 끼냐라고 얘기한 거죠. 자기는 도와주면 자기를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할 것 같고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줬음에도 살인자만으로 치부해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서 또 그런 일을 겪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 명령하고 말씀을 주시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앞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예전에 이걸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지 라는 걸 먼저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처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했죠? 요나 기억하시죠?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근데 니느웨는 어떤 나라예요?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우리의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에 가서 회개해서 저들 구원하라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서 배 타는 정류소까지 갔어요. 근데 마음이 어때요?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뭔가 착각한 것 같아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어떤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기왕 갈 거 저기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게요. 기왕이면 지금 얘기하면 동남아시아 푸켓 같은 데 가가지고 좀 내가 거기 가서 관광객들을 좀 내가 전도할게요. 이런 마음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배 풍랑 태풍을 보내서 제비 뽑기 했더니 분명히 쥐가 될 줄 알았으면서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뽑았어요. 그래서 바다로 던져졌어요. 물고기가 꿀꺽했네. 3일 동안 뱃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한 거잖아요. 그 회개가 끝났을 때 어떻게 했죠? 지금 제가 주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지금 제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배를 토하게 했죠. 토에 내쳐진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원래 생각했던 목적지죠. 그죠? 잘 이송되었어요. 배송 완료예요. 니느웨에 갔어요. 그래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모든 것에 대해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한다는 것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난 죄가 없어요. 친구들이 와서 얘기해요. 넌 죄가 있어. 네 자식들이 죄를 졌을 거야. 아니야, 나 회개했다니까. 제사 드렸다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했다니까.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 나중 39장 42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욥이 어떻게 돼요? 깨닫게 돼요.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을 그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42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겸손의 자리를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사무엘 같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는 자세가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큰 그림만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몰라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일, 이것을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각조각으로 내어주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걸어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그 길을 걷고 계시겠죠?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요. 걷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걷고 가는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마치 500피스, 1000피스의 퍼즐과 같이 저에게 하나씩 던져주시고 보여주시고 맞춰주십니다. 저는 멀리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도 몰라요. 분명한 건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고 그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던 사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떡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 기도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묻거든 네가 바르게 갔거든 그 모든 증거의 모든 족족을 누가 해결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눈이 실눈같이 열리는 순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내 자아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의 눈이 생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있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되어 있다면 오늘이라도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그 전에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뭐라고 하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소명과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역사적 사명을 우리는 깨닫고 찾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명과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